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이상한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3시에 또 나갑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1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1시를 얘기하겠지요.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하루 일당벌이를 하기 위한 사람 찾아서 포도원에 보내고 오전 9시 돼서 다시 또 나갔더니 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제6시, 제9시에 또 나갑니다. 이제 제6시는 몇 시일까요? 이제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계속 나가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제11시는 이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2시, 6시가 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일과 끝나기를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들 또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품삯을 지불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 온 사람들, 이제 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오전 6시, 다시 말해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막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때문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마음의 실망을 넘어 원망과 분노를 표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랑 나랑 처음부터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잖아. 약속한 대로 주는데 무슨 말이 많아. 네 거나 받아서 그냥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마음 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12시간을 꼬박 고생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그보다는 적어도 더 많이 줘야 될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 기대를 깨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젊은이 3부는 4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봄 수련회 때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일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이 주인공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1시간 모아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큰 은혜를 누린 사람, 그 사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마지막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된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포도원의 광경이고 좋은 포도원의 광경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곳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그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아서 계속 끊임없이 노동자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이곳에 들여보냈는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냥 이 집 주인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나와봤어요.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았어요. 보냈어요. 근데 나와보니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또 나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또 나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단순히 일손이 모자라서 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보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삭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의 품삯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불러준 것이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품삯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운 여정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찍부터 와서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
겨우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아니라 12시간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잘못된 기대감이 생겼던 것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보니까 저 정도면 나는 더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부산 경성대학에 A 폭격기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경성대학교에 다니는 제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A 폭격기라는 교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나서 자기도 교양 과목으로 그 과목을 신청했다고. 화학 교수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수업을 잘했어요. 기말고사를 치고 기말고사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시험지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 후배도 정말 그 시험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도대체 답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학생 하나가 컨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교수님한테 딱 걸렸네요. 교수님이 자네 그거 집어넣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진 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학생이 또 컨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2번째 걸렸습니다. 교수님이 자네 시험지 가지고 앞으로 와. 나가. 그래서 그 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소문은 분명히 A 폭격기였는데 시험 분위기는 이거 완전히 아닌 거죠. 그러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자기 짐을 싸서 나가는 그 학생을 갑자기 교수님이 어이 자네! 하고 불렀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는 B야. 컨닝을 하다가 시험지를 뺏기고 쫓겨나는 학생에게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자네는 B야. 그때부터 갑자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야, 제가 B면 시험지만 내도 역시 A 폭격기는 다르구나. 여러분, 제 후배의 성적이 뭐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A가 나왔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교수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는 거죠. 컨닝을 하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B니까 최소한 자리만 지켜서 이름만 써내도 최소한 B 이상은 받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건 결코 잘못된 기대감이 아닐 거예요. 잘못된 기대감은 어떤 것인가? 지난 4월 달에 저희 젊은이 산부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봄 수련회를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4월 첫 주, 4월 4일 YHBS가 개강할 때 제가 첫 개강 2주간 창세기 강의를 맡았습니다. 4월 4일 그리고 4월 11일 목요일 저녁,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의를 맡았어요. 근데 사실 그 전주에도 우리 교역자 수양회가 월, 화, 수 있었어요. 다녀와서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YHB에서 강의를 했어요. 굉장히 피곤한 한 주를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우리 수련회 주간이에요. 4월 11일 목요일 저녁에 YHB에서 강의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었잖아요. 집에 가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못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뭐가 있느냐? 교역자들이 제자훈련 워크숍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교역자들이요, 일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제자훈련을 똑같이 워크숍 형태로 금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좀 안 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워크숍에 갈 때요, 예습을 해가야 됩니다. 예습 안 하면 5,000원. 교역자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라는 점검표가 있어요.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했는지, 예습은 했는지, 암송은 했는지, 큐티는 몇 번 했는지, 새벽 기도 몇 번 나왔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다 적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못 나온다, 벌금 5,000원. 암송 안 해왔다, 5,000원. 뭐 다 돈이에요. 정말 살벌해요. 결석했다? 10,000원. 결석하면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워크숍 중에 전화가 왔다? 5,000원. 뭐 카톡 안 돼요? 5,000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YHF에서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오늘 저녁부터 수련회인데 쉬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쉬었어요. 그리고 워크숍 가야 되는데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련회인데 수련회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10,000원 내지 뭐. 그리고 워크숍 안 갔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회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각 체크하고 다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보내드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왜 결석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오늘부터 수련회인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늘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회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의 한성은 목사님이신데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 그런 거면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잘 드려봅니까? 근데 그래도 이건 다 사역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10,000원 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굳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10,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참 역시 긍휼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잘 봐주시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워크숍을 전체 담당하시는 분이 박정호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못 오셨다는 거 들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오늘부터 또 수련해라. 지금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그냥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수고가 많습니다. 10,000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 있죠.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처음부터 기대감이 없었어요. 10,000원 낼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대감이 생겼던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잘못된 기대감. 마땅히 빠져서 10,000원을 내야 되면 10,000원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건데 박정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이 품꾼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이들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요, 잘못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공로의식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불러서 와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른 시간부터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요, 12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 3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막 급기야는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두가 주인이 불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찍 불러서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불러서 와서 일을 했는데 내가 마치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마치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와서 일하고 있을 뿐인데도 내가 열심히 뭔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해놓은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는데,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냥 하루를 공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일당은 어떻게 할까, 그 염려와 걱정 속에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불러줌으로써 그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것은 은혜이지 그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들이 12시간 일한 그들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한 데나리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불러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 때문에 내가 마땅히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호산나 교회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연수가 쌓여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몇 살 때부터 왔습니다. 내가 몇 학년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지금까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 젊은이 1부, 2부, 3부, 4부 이 시간들을 내가 와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다가 내 연수가 쌓이다 보면 내가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넘어서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고요, 저런 훈련을 받았고요, 내가 순장으로 섬겼고요, 행정국으로 섬겼고요, 간사를 했고요, 이런저런 많은 역할들을 맡아서 내가 해왔습니다. 그것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해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동일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잘 못 알아봐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의 대우가 섭섭하네? 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한마디 하면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만큼 수고했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1, 2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때로는 30년 수고하고 고생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마음 상할 수 있고요.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많은 시간, 노력, 헌신, 이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것 정말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이 생기죠. 나는 저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사실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받는 것에 대한 불평은 없어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이 상할 수는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2시간 일한 우리랑 똑같이 받아?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공평한 것으로 보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비교를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비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하는 것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면 예수 믿기 전과 후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과 이후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전과 이후를 우리는 비교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더 수고했다고. 예,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비교의식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참 감사해야 될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들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는 것들이 계십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것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서 오누리 교회에서 프리덤 스쿨이라는 스쿨을 담당해 있을 때요,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옵니다. 신청한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인터뷰하는데 정말 자기는 우울증에 빠져 있고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학력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우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나? 그래서 아니, 서울대학을 다니셨는데, 졸업하셨는데,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서울대학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학과가 좀, 저는 동의대학 나왔는데 학과가 좀 하면서 서울대학을 나와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 호산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이 교회로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이후에 내가 어떠한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30년 전 사울이었을 때 그 30년 전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30년이 세월이 지났어도 그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와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 일을 생각하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헐벗어도, 때로는 지금 복음 때문에 내가 돌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쫓겨나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다. 참으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한 후,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 모습,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불러주기를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와서, 야, 드디어 됐다, 오늘은 일당을 벌겠다, 오늘 내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을 남겨두고 와서 일한 사람, 그들이 내가 약속한 똑같은 돈을 받음으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는 것. 아침 첫 시간에 부름을 받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아마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일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잘못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이 품꾼들과 주인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왜 그럴까요? 이 주인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인 그 사람들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굶을 뿐만 아니라 달린 식구들이 함께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놀고 있느냐?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일해. 마치 자기의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낭비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침 첫 시간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 그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것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 와서 일 시켜봐야 일한 노동의 값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오죽하면 그 시간까지 썰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인이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보는 관점과 집주인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찍부터 왔어요. 첫 시간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첫 시간부터 집주인이 그들을 불러줬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11시간 동안 하루 일당을 벌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누군가가 나를 좀 써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 마음의 상황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시간이라도 와서 일을 한다면 정말 잘 됐구나, 야, 잘 됐다, 축하한다,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너무나 잘 됐다, 격려해주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 그렇게 갔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옷을 내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걸 보는 순간 와,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저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옆에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준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놈의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라는 선지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반나절 동안 대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침 일은 첫 시간부터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한 하루 일당이 아니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맞아요.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인데 그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받던 일당이에요. 그냥 단순히 농장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한 데나리온의 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이미 충분한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대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가서 개척 사역을 할 때는요, 사람들은 영어권에 가서 좋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 이제 고생 끝났네요 생각했지만 생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네. 불법인 줄 알지만 생존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남겨놓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와 아내가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낮에 맡겨진 사역들을 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서 딜레이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브리즈번에 있는 코커스 대표의 황병현 집사님께서 제 비자 업무를 진행해 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016년도에 저희 아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가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 상황에 있다 보니까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형편을 문의하던 선생님께서 그 자초지정을 아시고 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 학교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공동 분배하는 것이 그 학교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자 학교입니다. 12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 항상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5명의 학생들에게 고루 나누어서 장학금으로 주는, 근데 그 해 그 전통을 깼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저희 아내 병원비를 위해서 보내왔습니다. 저희 딸이 그 학교를 졸업해서 갈 때 그 학교는 전통적으로 성적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졸업할 때 전액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근데 저희 딸은 반에서 꼴찌입니다. 근데 그 5명 안에 저희 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긍휼하심, 수없이 얘기할 수가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젊은이 산부가 저를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불러주셨어요. 주인이 불러주셨기에 부르신 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거저 주려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지난 4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젊은이 산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처음 일찍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었는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우려면 먼저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불러주셨을 때 아침 첫 시간에 기대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마음, 그 기쁨,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도 그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불러주셨을 때 마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쁜 마음, 여러분 그 초심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돈 벌기 위해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위해서 그 속에 불러주신 것이지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긍휼 가운데 불러주신 것인데 이 노동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불러주셨는데 돈 벌겠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일찍부터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와 기쁨을 겨우 한 시간 일해서 주님과 보낸 그 사람에게 뺏기지 말라고.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렸던 그 은혜와 기쁨을 이제 겨우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일찍부터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과 교제하며 지나온 시간들, 겨우 한 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에 들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지역, 많은 교회들,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영혼들, 또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봉사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름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